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나단의 실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약하고 있는 그 중심 내용은 무엇일까요? 14장에 들어가면서 누가 나타납니까? 요나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장 1절을 바라보면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녀에게 이르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갑자기 사무엘상의 14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요나단 가운데서 상대의 블레셋 적군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은 3만 명이고 병거는 6천이며 또한 군대 수는 뭐와 같다고? 모래와 같다고 수없이 많은 군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적군 앞에 달랑 무기 든 부하 한 명과 누구와? 요나단과 둘이서 적군에 침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나단의 믿음의 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1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용맹함과 담대함이 인간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나오는지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신앙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요나단의 신앙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요나단의 신앙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의 문제임을 요나단은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6절의 말씀을 들어서 요나단의 신앙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나단의 신앙은 말씀 가운데 6절에 나온 것처럼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저 백성과의 싸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과 사단의 세력, 그 대적의 싸움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과 그 대적 가운데 있는 블레셋과의 싸움임을 믿음으로 고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일하실까 하노라. 혹시 의문문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마무리 짓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믿음은 여호와께서 분명히 동행하시고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요나단의 믿음의 신앙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요나단의 신앙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은 크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군의 수가 많건 그 군병들이 많건 병거가 많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누구와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대적과의 싸움이기에 우리는 분명히 이긴다. 요나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런 승리함을 믿음으로 믿고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의심하고 불평불만할 때 이미 그 전쟁에서 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표징을 구합니다. 이번에도 말씀을 읽진 않았지만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아멘. 전쟁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 묻는 표징을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크게 떨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전쟁 가운데 떨리게 하셨는데 누구를 떨게 하셨을까요? 블레셋 군인들을 떨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적 가운데 하나님을 상대하고 나아가는 이 블레셋 군인들의 마음 가운데 떨림이 있다는 겁니다. 바닥이 울렸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불안과 질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 엄습하였기에 그들은 떨고 나아갔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떨리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다는 것을 요나단은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의 전쟁은 분명히 이길 거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시련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또한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지시합니다. 사울은 자기의 신앙을 종교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형식화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72년 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궤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봇을 가져오게 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말했는데 72인 번역 성경에서는 그 궤가 바로 에봇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봇에는 누가 입는 옷이 에봇입니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 또한 가슴에는 12개의 흉패가 달려 있으며 흉패 가운데 속에는 주머니가 있어 우림과 둠님이 가지고 있는 흰 돌과 검은 돌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와 하지 말라를 결정짓는 그런 투표의 징표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에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나오게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간구한다 했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표징으로 나타내고자 할 때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신앙을 형식화하고 또한 조명화하고 또한 눈에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구와 대조해서 오늘 성경을 봐야 될까요? 요나단과 사울의 신앙을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자,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죽어도, 단연코, 여러 단어들이 있지만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 대화를 나눌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대화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쓰고 있는 것인가? 뜨끔하나요? 죄송합니다. 저도 마음에 걸림이 있네요.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구나, 포용하며 사랑하며 이해하며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나단과 사울의 신앙을 비교할 때도 이런 믿음으로 비교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행동이 나올까요? 화를 부르르 떨면서 부르르 떤다는 거죠. 내가 나를 조정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화가 나서 신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화가 나서 몸부림치면서 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블레셋 땅에 블레셋 군인들이 느꼈던 그 떨림처럼 믿음의 신앙이 없는 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율정교회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그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그들 가운데 떨림이 있을 것입니다. 뭔가 부르르 떠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누구와 누구의 신앙을 비교한다고 했습니까? 요나단과 사울의 신앙을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맹세와 요나단의 실수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22절, 27절 가운데서는 요나단의 실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서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며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백성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말하는 겁니까? 사울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사울이 이런 명령을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이 명령 가운데 요나단의 실수는 26절, 27절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요나단의 실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요나단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꿀을 찍어서 막대기에 찍어서 몸을 돌려 입에 혀를 대었던 그런 실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단의 지팡이에 꿀을 붙여서 조금 맛보았던 꿀의 효과는 어떠했을까요? 로레알 젤이었을까요? 여러분들 혹시 산삼을 드셔보셨습니까? 산삼? 안 드셔보셨나 봐요? 안 드셔봤어요? 저도 산삼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꿀의 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눈이 밝아졌다고 말합니다. 누구의 눈이요? 요나단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삼의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먹어보진 않았지만 직접 봤어요. 직접 봤어요.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아버지의 저희 할머니의 막내 아들이, 즉 막내 작은 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니가 80세 이후부터 매년 산삼을 드린다고 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할머니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았어요. 그 산삼을 매년 먹었던 할머니는 88세 때까지 마늘 농사를 지어서 자식들을 나눠줘요. 저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정말 자잘한 거죠. 자기 자식들은 좋고 알맹이 씨알 붓고 막 육종만을 주는데 저는 손자라고 해서 아주 자잘한 거. 제 아내가 힘들어요. 까기 힘들다고. 88세 때까지 기운이 나서 힘이 나서 마늘 농사를 지었던 할머니를 보았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돌아가셨던 할머니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계셨던 것은 오늘 요나단이 조금 맛보았던 이 꿀과 같은 그 힘을 산삼을 먹었을 때 느꼈던 것이다. 아, 그 능력이, 그 힘이 꿀에서 있었구나. 요나단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저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들 영육이 강건함을 받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 눈이 밝아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권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저희들의 눈이 띄어지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꿀 한 모금이 바로 산삼의 역할을 한 것처럼 기운이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나단의 눈이 띄어졌다고 말해요. 여러분들 동태의 혹시 신선함을 찾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동태의 어떤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눈. 뒤에 하나 더 붙죠? 눈깔을 보면, 눈을 보면 이 동태의 생선의 이 신선도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저는 성도님들과 대화 나눌 때 눈을 마주칩니다. 눈을 바라보면서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상대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인가, 눈을 바라보면서 읽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심령들, 상대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눈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의 심리 상태를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의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힘이 나고 능력 받았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이 요나단은 어떠한 실수를 했습니까? 사울이 말하였던 것을 잘 듣지 못하였다는 실수를 하였다는 거예요. 꿀을 찍어 먹은 게 실수의 시작이 아닙니다. 잘 듣지 못하였을 때 요나단이 찍어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다 죽을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였는데 어느 누가 음식을 먹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내가 들었는데 아버지가 말했어도 난 아들이니까 죽이지 않을 거야. 그럼 담대하고 그런 아들의 그 자부심으로 찍어 먹었을까요? 아니죠. 성경 가운데서는 26절, 27절에 말했던 것처럼 듣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였다고. 요나단의 실수는 바로 그것입니다. 듣지 못하여서 꿀을 찍어 먹는 그런 실수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을 통하여서 요나단뿐만 아니라 이 많은 전쟁에 나아갔던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전쟁이 나아갔는데 금식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사순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 다 순서대로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하는데 기도하고 나아가는데, 예배하고 나아가는데, 모든 생활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나아갈 때 온전히 금식하라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여러분 능력 받을 때까지, 은사 받을 때까지 금식하라고 선포하면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사울은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명령들을, 그런 행동들을,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형식화해서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혹시나 사울과 같은 행동들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한 사람이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나아갔는데 사람들이 피해요. 어느 사람이 왔을 때 사람들이 막 피해요. 그럼 피하는 사람들을 잘 유심히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저와 여러분들, 율전의 성도님들은 그분들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기도밖에 없다는 믿음의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분들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그분들을 권면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지도 못하고 전쟁을 하니 그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32절에서는 극에 달한 그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여러분들 율법 가운데, 구약 가운데 핏째 먹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창세기 9장 4절에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아멘. 핏째 먹지 말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허기가 지고 힘이 들어서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핏째 먹었다는 거예요. 사울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온갖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어겨버리는 공동체적인 범죄가 일어나고 납니다. 사람들의 잘못이었을까요? 한 사람이 명령한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모든 공동체들이 다 죄에 몰락하고 있는 그 모습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로 인하여 극단적인 리더십이 백성을 또 다른 극단적인 길로 빠져들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35절에는 사울이 이때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제단을 쌓게 됩니다.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사울. 그동안 사울은 예배가 무너졌던 생활이었습니다. 왜요? 내가 나 신앙, 나 홀로 신앙, 나만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이 아니라 그들만이, 사울만이 만들어 놓은 그 형상화적인, 또한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우상화적인 그 신앙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의 신앙을 자기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왕이라는 그 자리의 권력을 힘입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을 때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요나단은 실수를 굳이 꼽자면 잘 듣지 못하여서 꿀을 찍어 먹었다는 요나단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나단과 사울을 비교하여 볼 때 마지막 5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아멘. 사울은 나라를 위해서 전쟁을 할 때 힘센 사람들, 또한 힘센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군대만 정비하고 사람들만 모았던 사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6절 기억하십니까?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신앙 고백은 사울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는 요나단의 실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나단의 실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의 실수를 통하여서 요나단을 통하여 사울의 허상과 실체를 드러내는데 누구를 사용하였어요? 요나단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운 왕 또한 사람이 세운 왕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한 왕 또한 사람이 세운 사람들은 그 끝은 결국 무언가를 사울의 몰락 속에서 성경은 이 사무엘상 14장을 통하여서 누구와 누구의 비교를 통하여서 요나단과 사울의 비교를 통하여서 몰락하고 있는 사울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사울의 신앙과 요나단의 신앙을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요나단의 실수로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참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요나단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도 발견되는 사울의 실체들을 경험하신다면 인생의 삶 속에서 깊은 반성과 성찰 또한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십자가의 구원의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느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작곡한 목사님, 이 작곡자에게 어느 인터뷰 기사 가운데 나온 한 구절입니다. 목사님,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님은 늘 평안한 길만 걸어오신 것 같은데요. 어떠하셨나요? 목사님의 생활은? 이런 질문에 이 찬양을 작곡한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려움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관계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어디로 갈지 몰라 한참 고민을 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작년에는 코로나에 걸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시편 147편 8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8절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구름밖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비가 있고 또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있구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으로 노래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멘. 이 응답 가운데 여러분들 눈을 한번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때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에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저희들 이 찬양을 드릴 때 먼저 자매님들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자매님들만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형제님들 같이 찬양합니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의 대함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그 손을 들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인 제 앞에 경배. 저희들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